잠언 23장 17절로 3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잘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기준점을 잘못 잡으면 줄을 일껏 섰다가 줄을 다 흐트러 버리고 새로 서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잘 잡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죠. 첫 출발점을 잘 잡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사실 성패를 결정하는 이게 포인트 중에 포인트입니다. 그럼 성경은 뭡니까? 잠언은 특히 뭐라 그럽니까? 기준점을 세상에서 찾지 말아라.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라.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런 말이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게 정보가 들립니까?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 얘기죠.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 사실 마음속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마음속에서 말이죠. 이 좁은 마음속에서 온갖 세상의 일들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생명도 여기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원문을 보면은 그냥 죄인을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부드럽게 번역을 하더라고. 형통이라는 걸 갖다 넣어서 번역을 했는데 그냥 원문을 보면 그냥 죄인을 시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기하다, 질투하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다는 거, 지금 이 히브리어 단어는 시기하고 질투하다는 거하고 열심히 사는 거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은 다 뜻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어로 보면은 jealous하고 jealous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J로 시작하는 거고 하나는 Z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J로 시작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Z로 시작하면 같은 발음 zealous인데 그거는 그냥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을 시기하게 되면, 이 세상을 시기하게 되면 열심의 동기가 뭐예요? 그럼 열심히 사는데 그걸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겠다고, 그걸 추월하겠다고 열심을 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고 죽을 힘을 다해 살고 헛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아니죠. 죄인을 시기하지 말아라. 이게 살다 보면은 말이죠. 우리가 누굴 시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기심이 생기거나 질투심이 생기면 다 그거 봐도 안 봐도 될 것들을 보고 그걸 시기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닮아가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열심을 다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얼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럼 뭘 갖다가 그걸 기준을 삼아야 되냐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삼아라. 이 세상을 보면 그게 기준 같잖아요. 그걸 따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가인의 후예들이 사는 방식대로,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들 방식대로, 제국적 권력이나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재간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그 세상의 모든 기준들이 우리 안에 쑥쑥 들어오는 게 이게 다 미디어란 말이에요. 세상의 미디어를 보고 살면은 그 미디어가 이게 우리에게 주는 그게 다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어서 거기를 부지런히 쫓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쫓아서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기할 것 절대 없어요. 아무리 악인의 형통을 지금 부러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은 시편 37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악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야, 잘 되네. 잘 되네. 그 뭐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먼저 마음속에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항상 기준 삼으라 얘기죠. 그래야 정령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들을 부러워하고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쫓아가다 보면 그들이 가진 걸 서로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뭐가 큰 기쁨, 진정한 만족이 있겠어요? 또 허탈한 거죠. 마치 짠 소금물, 바닷물 마신 거랑 마찬가지여서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소망. 왜냐하면 영원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한번 채워지면 그 마음은 다시 공허함으로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 것들로 채우면은 뭐가 그게 금방금방 또 그냥 공허한 마음에 되잖아요. 불안하고 또 공허하고 허탈하고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또 아들에게 얘기죠. 19절 21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자, 지혜자가 아들에게 지혜를 얻어라.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내 마음이 바른 길, 곧은 길, 옳은 길, 곧장 갈 수 있는 그 길로 그렇게 가려면은 누구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요?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못 읽어가지고 한참 헤맸어요. 이게 이렇게 있는데 말이에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 그게 뭐 말이 좋아, 애주가지 말이지. 술을 사랑해서 뭐하게 어디다 쓰겠어요? 술을 사랑하면 애주가 사랑할 게 없어서 술을 사랑해. 뭘 할 일이 없어서 술고래가 돼. 술고래가.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사귀지 말라는. 고기를 탐하는 자들도 이것도 대식가를 말해요. 많이 먹는 사람들. 그냥 걸핏하면 먹는 얘기하고 걸핏하면 먹방은 다 사라질지어다. 그 뭘 많이 먹는 사람들 다 내놓고 말. 그러다 돈 벌려고 그렇게 죽기 살기 먹는 거 아니에요. 조회수 올려가지고 다 뭐 유튜브로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먹고 있는 그걸 뭘 또 봐주냐는 말이에요. 자꾸 봐주니까 더 많이 먹어.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래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뭐 가난 안 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꼭 가난이 술 취하고 맨날 술 취해가지고 살고 맨날 음식이나 탐하는 사람이 부지런하게 살 까닭이 있습니까? 그리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가 헤어진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뭐 그렇게 그것도 뭐 일론 머스크는 너무하더만. 일주일에 막 110시간씩이라고 말이에요. 그것도 또 너무하긴 한데 하여튼 게을리한 사람, 잠자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헤어진 옷을 입고. 저는 이걸 어제 묵상하다 그랬어요. 이거 술 취하는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 음식 좋아하는 사람,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생각이 빈곤해지겠구나.
여러분, 가난해진다는 게 꼭 무슨 물질적으로 재물로만 가난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짧아지고 생각이 모자라고 생각이 얕아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좀 없는 것보다 생각이 빈곤한 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저희들이 정말 이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사람의 인생이 저절로 깊이가 생기지 않겠어요? 살아가는 격이 달라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인격이라는 게 어디서 생기겠어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목표가 세상과 달라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이 세상의 천박한 삶의 기준과는 자연히 거리를 두게 된다 이 말이죠. 22절 25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 부모에게 청종하라 순종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태어나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납니까?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까? 부모하고 관계를 갖는 것, 이게 여러분 관계의 기초란 말이에요. 부모하고 대화하는 법, 이게 대화의 기초란 말이죠. 부모와 생각을 나누는 것, 이게 생각의 기초란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기초가 부모로부터 놓여지는 거란 말이죠. 부모하고 관계가 잘못되면 인생의 모든 관계가 잘 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인간의 인격이 점점 성숙한다는 것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바운다리가 점점 넓어진다는 뜻인데, 그게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비롯된단 말이에요. 부모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듣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훈련, 삶의 모든 기초가 거기서 이루어지면은 밖에 나가서 친구, 이웃들과도 관계 맺는 방식이 순조로워진다. 이게 여러분, 이게 잘못된 얘기입니까? 비상식적인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늘 부모한테 반항하고 부모한테 늘 야단 맞고 부모와 관계가 나쁜 애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싸우고 친구 두들겨 패고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이 이거 어긋나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부모한테 무슨 효도해라 이 차원의 얘기를 넘어서서 인격적인 관계의 바탕이 되는 부모와의 관계를 평생 잘 유지하는 것, 이거 복받는 지름길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부모한테 잘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옛날에는 여러분 부모가 나이 말이 8, 90 되면은 60 된 아들이 색동옷을 입고 밑에서 춤을 추었대요. 어머니를 기쁘게 하느라고.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 건 없지만,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게 비록 부모지만은 나 이외의 존재, 타자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지혜로운 삶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풍요롭게 사는 것, 풍성하게 존재하는 지름길이다. 그걸 무시하면 헛사는 지름길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깊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면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잠언의 기자가, 아들아, 그 내 마음을 내게 달라. 그리고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내한테 쏟고 말이지. 부모한테 그 마음을 쏟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길이 되어주는 것, 자녀들이 갈 만한 길, 본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그렇게 즐거워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얼마나 그냥 풍족하겠어요. 여유롭겠어요. 아름답겠습니까? 그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안 되는 가정은 어떡합니까? 안 되는 가정. 안 되는 가정일수록 이 성경이 손에 쥐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가정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분은 당신의 가정을 버리고 우리의 가정을 챙겨주신 분입니다. 참 안타깝지만은 여러분, 이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한번 볼까? 골로새서 2장 3절. 이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 육신의 부모한테는 뭐 이렇게 기대할 수가 없는 부모가 많죠. 사실은 모든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는 부모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관계는 좋아야지만 그러나 그 부모의 관계가 전부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부모보다도 더 귀한 부모가 되어 주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를 친구라고 하겠노라. 그러다가 내가 내 형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분이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그분에게 감춰져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당연히 놀랍게도 그런 지혜와 명철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나마 유대인들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똑똑해진 이유가 뭐예요? 뭐 키가 큽니까? 덩치가 큽니까? 뭐 대단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냥 그 성경 끼고 살다가 보면은 지혜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람들 누구를 뽑았어요? 사람들 우리 뽑는 기준을 보면은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이게 돼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만 지도자가 됩니까?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만 됩니까? 어디를 가도 여러분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사람들이 섬김이 필요로 할 때 그분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공동체적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나를 본받으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러 온 거예요. 그분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원을 통해서 그분이 본이 되셔서 우리를 그분의 길로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컷 예수님 복음서를 그렇게 읽고도 그분을 안 따라가면 우리가 헛된 인생 사는 것 아니겠어요? 헛 인생 살지 말라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진정한 인생 살라고 우리를 구출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본으로 삼지 않고 이 세상을 본으로 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을 본으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시작. 그렇지?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더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진정한 따라가야 할 분을 따라가면 내 뒤에 보면 따라오는 사람이 있죠. 물론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따라가는 분을 함께 따라가는 동행자, 동반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 교만할 일은 아니에요. 아우 뒤에 보니까 사람이 많네. 나도 이제 막 뒤에 이렇게 사람이 생겼네 하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바로 가고 있구나. 이걸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그 어른들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첫눈 내렸을 때 눈길 걸을 때 조심해서 걸어라. 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내가 남긴 발자국 때문에 누군가 또 그 뒤를 따를 터이니 내가 눈길 하나를 가더라도 잘 걸어가라. 바른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어른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뭐 아침부터 음녀 얘기가 또 나왔어요.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이게 막 구덩이요 함정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늘 보니까 강도의 비유예요. 강도의. 이런 비유는 극단적인 비유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음녀, 뭐 이게 뭐 이방 여인 이렇게 그 당시에는 표현했지만 지금으로 치면 이게 다 음란이란 말이에요. 음란은 강도보다 더해요. 강도는 돈 좀 뺏기고 말죠. 그러나 음란은 우리의 영혼 자체를 도적질해 간단 말이에요. 음란은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예. 이 세상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실 음란이에요. 예. 이건 진짜 뭐 우리가 이게 너무 둔감해져서 이걸 뭐 이제 성결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리다시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장 큰 문제는 음란입니다. 돈이 부족하고 무슨 쌀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 늙거나 젊거나 무슨 남자나 여자나 무슨 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강도 만난 자나 마찬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복하여서 사람들 중에 그래야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한대. 음란 때문에 사악한 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음란하려면 거짓말 안 하고 됩니까? 가정에서 거짓말하고 음란의 짓을 할 거 아니에요. 애들부터 음란하려면 부모를 속여야 음란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무슨 종교기관이고 뭐 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안 드러나서 그렇지. 드러나기만 하면은, 여러분 기독교가 뭐 특별히 음란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통제 시스템이 없어서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만 무슨 뭐 더 음란합니까? 다른 종교기관 안 그런 것 같아요. 말도 못합니다. 근데 이런 걸 아침부터 뭐 그냥 너무 심각하게 얘기할 건 없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한 우리 스스로 여기 그러니까 이게 뭐 릴스니 무슨 뭐 쇼츠니 뭐 이거 정말 아차하면 뭐 한 30분씩 흘러가잖아요. 그냥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거 뭐 안 볼 수도 없고 보다 걸리면은 이거 뭐 참 걸려든단 말이에요. 낚싯바늘로. 그러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건 뭐라 그래, 옛날에 술과 매 장사가 없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술에 장사 없고 매마다 장사 없는데 내가 보니까 그거보다 틀렸어요. 음란의 장사가 없어요. 견디는 사람이 없어. 견디는 사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술 얘기가 나왔어요. 아침에 참 괴롭네. 29절 30절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이번 술의 증세를 이대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때문에 재앙, 술 때문에 근심, 술 때문에 분쟁, 술 때문에 원망, 술 때문에 상처가 이렇게 늘어난다 이 얘기예요. 다행히 교회는 뭐 술을 그렇게 막 고주망태처럼 먹는 사람이 많지 않죠. 없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또 곤욕을 겪어요. 그리고 술과 음란이 얼마나 붙어 다니는지 몰라요. 술집마다 그 난리를 치고 말이죠.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데, 술에 잠긴 자는 뭐 술 아주 알코올릭에 있다는 뜻이고,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는 옛날에 공식 연애를 이렇게 표현해서 술자석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좋은 술자석이 없나. 제가 옛날에 모스크바에 좀 가 있고 말이죠. 뭐 이렇게 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 막 공식 연애만 하면은 불을 켜고 다녀. 뭐 무슨 이유라니까 거기 가면 마음껏 술을 먹을 수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연애 가서 술병을 통째로 그냥 호주머니 넣고 가는 사람이 없나. 그렇게 그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더라고요. 페레스트로이카가 와가지고 그냥 그 난리가 나니까 그냥 보드카 사는 줄만 길게 늘어서 가지고 항상 술만 찾는 거예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라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로 오늘 대변되는 이 얘기가 여러분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뭘 우리를 중독시키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술이 대변되는 거예요. 우리를 중독시키면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중독되면은 뱀같이 우리를 삼킬 것이고 독사같이 우리를 중독시켜서 중독사하게 만들 것인데, 여러분 중독된 증세가 뭐냐면 그건 뭐 그냥 몰라요. 거기 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대. 배 제일 위험한 게 돛대 끝 아닙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면 떨어지는 자리에 거기 누워 있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인간이 중독에 이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는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다른 사람들 얘기는 전혀 안 들립니다. 그게 중독 현상이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알코올릭으로 일어나는 이런 중독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고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고 돈의 중독도 마찬가지고 권력의 중독도 마찬가지고 중독되는 모든 현상들은 이런 것들을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어딘가 중독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진리여야 합니까? 왜 진리 안에서만 자유가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중독으로 끌고 가요. 중독이 되면 중독된 줄 압니까? 모르죠. 그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구약은 해독제요. 신약 구약은 해독제요, 해독제. 이 세상의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진정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묘약 중에 묘약인 줄로 믿으시고, 아침마다 보양제, 뭐 이런 거 영양제 먹기 전에 신약 구약 먼저 드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 먹고 오늘 하루 견디면 중독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것들 우리 그냥 순식간에 우리를 중독으로 몰고 가요. 간 줄 알고 갑니까? 가면 안 끌려가죠.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끌려가는데 주님 오늘도 깨어있게 하소서.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는 것들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말 보는 모든 것들이 안목의 정욕이 되고 듣는 모든 것들이 또한 정욕이 되어서 하나님, 보고 듣는 것들이 우리를 정말 세상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빛이 되고 길의 등이 되고 방향이 되어서 오늘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 곧장 바르게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그런 유혹이 우리를 길을 잃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또한 얼마나 이 세상이 음란한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뭐 온갖 것들에 음란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 정결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더 이상 정말 그 시궁창과 같은 곳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성결이 주는 아름다움과 그 깊은 기쁨을 맛보았으니 하나님, 쾌락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말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라도 이 말씀으로 견디고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일용할 양식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어서 주께서 이 일용할 양식, 오늘 영의 양식 주셨사오니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여 허기지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셔서 이 세상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길, 오직 한 가지 바른 길 걷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전부를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바른 길 따르면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정말 이 세상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의 길 곧장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혜의 근본으로 삼고 정말 인생의 근본 출발점으로 삼는 이전에 고개 숙인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